자, 오늘은 사실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그 페이퍼를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제가 그냥 그걸 참고를 하시면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한 5가지로 오늘 창조 교리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페이지, 뒷페이지에 보면 어디 창조의 목적 6번 보세요. 6번. 이사야서 4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시편 19편 1절에서 2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을 나타낸다. 창조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창조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제가 앞에다가 몇 번입니까? 5번에 보면 창조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2가지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는 신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원어로 뭔가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번역할 때는 신이에요. 신. 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명사로 신이에요. 신. 예? 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엘로힘을 했을까? 그걸 복수명사라고 하시는데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이전에는 엘로힘으로 계시하셨고 이후부터는 야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훼 그러면 그건 이제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요. 엘로힘은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 교리에서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1번에 있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오늘 창조 교리 하면 여러분 5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죠? 삼일체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부터 엑스, 몸으로부터. 영어로는 out of라고 번역을 해요. 엑스라는 무로부터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뒤에 내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입니다. 바라. 그러니까 바라가 단어가 쓰여진 곳은 무조건 여러분 앞으로 무에서의 창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라의 주어는 무조건 엘로힘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메이크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라가 써있느냐 아사가 써있느냐를 좀 유념있게 좀 보시면 창조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에서의 창조는 바라지만 나머지 인간의 창조는 전부 다 유에서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에서의 창조가
왜 X 니힐로를 강조했느냐면요, 여러분, 다음에 요 뒤에 현대과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창조론을 반대하는 이론이 뭡니까? 진화론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다윈의 종의 기원과 진화론 그거 하나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요, 유실론 진화론으로도 나왔다가 나중에 유기적 진화론까지 나왔다가 요즘에는요 신다윈주의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과학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하여 진화론을 들고 나왔는데 계속 진화론에 모순이 발생이 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새로운 이론을 자꾸 개발하는 건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단은 어디를 먼저 보냐면요, 제 페이퍼를 주셔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 진화론 입장 좀 보실래요? 7번 성경과 현대과학의 문제 19쪽 말고 20쪽 2번에 진화론적 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빅뱅설은 누가 만든 이론인가요? 호킹 박사를 대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주의 원래 빅뱅을 좀 해봅시다. 무에서의 창조가 왜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교리라는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태초에 우주에 한 점이 있었다. 한 점이 있었다. 그 점이 빛의 적색 효과라는 작용을 통해 갖고 점점 커져갔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모를 이유에서 폭발했다. 한 점이요. 폭발했어요. 그 폭발한 것이 버블 효과를 일으키면서 점점 빛의 파장 붉은 적색 쪽을 향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버블 효과를 확대되어 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버블이고 폭발, 우주의 최초의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호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킹이요, 여러 수년간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새로운 우주가요, 계속 생성이 되더랍니다. 새로운 우주가. 그래서 그분이 이론해 보면 우리 이 우주 만물에 은하계만 3천억 개, 3천억 개. 아니지, 잠깐만요. 은하계만 2조 3천억 개, 2조 3천억 개, 은하계만. 그 지구 같은 태양계는 한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거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태양계 안에, 태양계도 우리가 지금 측량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곳,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한쪽 외진, 북쪽 외진, 북한산 밑에 있는 정릉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머리로는 태양계도 측량이 안 되는데 태양계 같은 것이 뭐 여러 수조 억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도 새로운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 만들어진 시초가 뭐냐? 빵! 폭발이 일어나고 나더라. 그 차원에서 빅뱅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호킹 박사가 빅뱅설을 취소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인가 그것도 내놔야 되잖아요, 원래? 상과 상금은 안주머니에 들어가고 아무튼 취소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 이게 뭡니까? 진화는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아마 짬뽕시켜 보고자 하는,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윈은 진화론 1859년 이후로 창조론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요즘에 가장 이제 과학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론이 바로 신다윈론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 신다윈론의 내용이 뭐냐?
생명 발달 역사는 지상에 있던 화합체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양자입자론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무로부터 이 창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창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인간의 창조입니다. 인간의 창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지난번 했는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인간론의 차이가 많은 교파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에요. 여러분, 인간론, 잘못된 인간론이 되면 잘못된 구원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요, 하나의 부류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유교의 순자가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에? 순자.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그러니까 긍정적 시각은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에?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이따 보면 부정적 시각은 누군가요? 부정적 시각. 성경은 의인은 있다 없다. 어디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뭔가요? 선한 존재가 있다 없다. 어렵지 않은데 무슨 의의가 없는데, 의인이 없는데 뭐 인간이 뭐 선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명백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독교인 맞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존재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게 이제 그 문제라. 그러면 반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요? 잘못된, 완전히 우리랑 정반대, 성경과 정반대 주장하니까 이거 블랙이죠. 예? 이승구 교수가 이걸 흑시, 미스터 흑시라고, 미스터 블랙, 우리말하면 뭐야? 검은시? 흑시라고 번역한 거. 재밌죠? 그러면 후천적인데 기독교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적 타락. 하나는 이거 부분 타락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다시 한번 깊이 해야 되는데, 전적 타락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칼빈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종교개혁과 칼빈주의는 뭐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당신은 자꾸 칼빈주의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왜 당신은 자꾸 종교개혁을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 칼빈주의를 모르면 종교개혁이 후손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본인이. 응? 그럼 이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선한 인간이 꽤 쓸만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의 이런 생각을 영향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요. 이분의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워필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런 이름을 당하면 참 오명을 쓰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인간론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나요? 지난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태어났죠. 그죠? 이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한 존재를 지원받았다. 그걸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적 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적 의뿐만 아니라 죄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해요. 그럼 이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성과 동일하게 새로운 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초자연적 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의만 가지고서는 이 안에 발동하는 죄성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하나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 의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적 의에 뭐가 첨가되어졌다 그래서 덧붙여진 의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덧붙여진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범죄하니까 우리는 이쪽 칼빈주의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은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듯이 지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부 악을 위한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분 타락은 뭔가요? 좀 중간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미스터 그레이거든. 그레이. 그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회색시? 근데 요걸 번역을 잘했어. 요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아까 오전에도 했죠. 그죠? 일시적 약속이라는 걸 있죠.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 축복인 것 같지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약속이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의 존재다. 칼빈은 똑같이 우리랑 하나님의 자녀 옷을 입고 교회에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일시적인 위선적인 악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하는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는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 없애다가 알곡 다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그 분쟁에 매달리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그래 열심히 싸우라. 뭐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타락하면 이거 없어지고 그래도 요거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인간 요거는 꽤 그럴듯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인간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고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진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상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한마디로 뭔가요? 신인 협력설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자 이런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여기. 자, 내 손을 잡게. 그러면 살 수 있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쪽에게 이 사람이 자력으로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야. 저 손을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 꼴까닥 하는 놈한테 가가지고 저기 내 손 잡으면 사는데요. 좀 잡아 주실래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죽어가는 마당에 지푸라기도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론은 이론적인 것을 위한 만들어진 논리를 위한 논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잘못된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교리를 믿고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도 칠성례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인가요? 골로새서 1장.
어디 가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조건이 뭔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그럼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은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거듭나야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명백히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움도 없고 새로운 지식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창조에 있어서 창조된 인간은 원래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또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웨스트민스터 제2항, 제4장 2항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에 대해서 수많은 세상 과학들의 도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갖가지 교묘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교리로 무장해 주시고 또 그냥 두루뭉실한 교리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그렇게 보유하는 그런 기독교 변정가로서 수준을 갖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포인트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지식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달라는 그런 당부로 이렇게 나눠 두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안 준비하면 제가 편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편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적 지식을 좀 보유하고 습득해 가는데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할까 합니다.